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8절서부터) (37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 회방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가 더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가 더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소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회방죄란 뭔가,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성령 해방죄가 뭐냐에 대해서는요, 학적으로도 논란이 매우 큰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이제 성령 해방죄가 뭔가를 성도들이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매우 중요한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재능을 아버지가 주셨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말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길 거다고. 먼저 제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회방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그 말이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해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전부가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고, 오는 세상, 여러분들이 죽어서 낙원 간다, 여기에서도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원의 반대는 지옥이 되겠죠. 그 말은 지옥 간다 그런 뜻이다고.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선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악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으면 악한 열매를, 네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이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낙원에 끌려갔다가 라는 말을 썼죠.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전체를 보았던 사람. 또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또 3명이나 되죠. 첫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요한, 세 번째는 야고보. 변화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세계입니다. 육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점집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뭐 어떤 집에는 선녀보살, 동자보살, 이순신 장군신, 남이 장군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귀신, 영이라고, 영.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점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점집에 가면 실제로 점을 쳐주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땅에 살면서 60년을 산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땅에 있으면서 80년을 산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다고.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낙원, 천국 가고 어떤 이들은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별해야 되잖아. 아니요? 제가 뭐 500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때가 되어지면 내가 먼저 죽을라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라는지 모른다고. 이별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 같은 목사가 과연 얼마나 나오겠느냐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늠해 보라고. 그러나 내가 없어졌다, 죽었다 이랬을 때에 여러분 속에 정확하게 정리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살게 한다면 이것은 곧 그 나라의 열매와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있을 적에 잘 깨닫고 풍요로운 지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야 맞아. 또 이제 언젠가는 유인수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부엌에서 밥을 할 테니까 권사님은 설교를 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얘기가 그거 쉽지요. 그래. 그래서 뭐 쉽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저번 주에 공부한 내용을 다 아시죠? 그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땡이라는. 얼마나 영감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져야 맞아. 먼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 나와 있죠.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님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성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은 접어 놓으세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 이런 말을 썼지요. 너희 안에 계시니.
두 번째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해서 이제는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죠. 예수에게 너희 안에 성자 예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다르니까 하는 일도 다르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럼 어떠한 일을 하는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6장 4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을 주는 것, 모든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에베소서 1장 기록되어 있죠. 창세전,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나와 있죠. 계획.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가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죠. 그 죽는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그럼 아버지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면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키고 예수님을 그 죄로 인해서 죽이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대속 그러죠. 우리 대신에 예수가 죽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뜻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아버지가 뜻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야지만이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이룬게 되는 거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뜻을 세우고 구원의 계획,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다고. 그 다음에 성령이지요.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았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 뒤에는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란 말이 있다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채찍에 맞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건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에서 요 건강을 만들어내는 일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거다. 이해됐어요? 이것을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계획, 뜻을 세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세우는 뜻을 완성시킨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완성시켜 놓은 그 일들을 성취해 가는 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취해 가는 일은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세 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시는 일을 명쾌하게 구분해 드렸습니다. 명쾌하게.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서 성령은 증거의 영이란 말을 하죠. 증거의 영. 그 증거의 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이해를 좀 해보자고.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다 그 내용을 성경이 얘기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이사야의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아버지가 아기로, 이사야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주 쉬운 건데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9장 쉬운 얘기인데도 하나님의 저주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못 깨달아. 이 쉬운 건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해서 그 아기나 아들은 예수를 얘기하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야. 그 이름이 뭐냐?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다고. 그 예수가 올 때에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로 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물에서 나올 때에 예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했단 말이 있죠. 이것도 읽어보자고.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아기로 온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기로 온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질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영이야 영을 얘기해 보자고. 그러면은 한 사람 속에 두 영이 들어갈 수는 없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위에 또 성령이 임한다는 안 맞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육을 만드는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영.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장면이 있죠. 그럼 채찍에 맞을 그때에도 예수님만 맞은 게 아니고 성령님도 거기에 함께 겪었다. 또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혔죠. 그리고 끝내는 가시관 쓰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성령도 그 일에 동참한 영. 그러면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다. 이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기까지죠. 죽기까지 요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영이라고. 함께 겪었던 영.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랬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다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3년의 기간 동안을 함께한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 기억 속에는 예수가 채찍에 맞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고, 성령 안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지는 데까지 기억이 성령 안에는 다 있다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는 땅에 오실 때에 그 기억을 가지고 예수가 완성시키실 때에 들어가 있는 그 십자가상의 모든 내용, 이것을 성령께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너희 속에 임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코 삼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해 드렸다고. 아버지는 뜻을 세우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세우는 뜻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일이야. 그 일을 가지고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에 왔어.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규린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규린이 친구 개똥이가 있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규린이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되니까 이 아이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럼 구원을 받는데 왜 받았느냐? 성령께서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지고 와서 규린이로 하여금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 성령은 예수가 규린이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다가 규린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규린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다고. 규린이가 아픕니다. 아플 때에는 성령께서 규린이 속에 계시죠. 규린이가 예수가 채찍에 맞을 적에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을 규린이가 믿었어. 그러면 성령께서는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함께 있어서 그 일을 겪었던 영이니까 그 일 역시도 규린이 속에서 그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이가 아프더라도 낫게 되는 거죠. 성령이 증거했다, 이런 뜻이다고. 그런데 이제 오늘도 신기하게도 이 놈이 이제 왔는데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지럽고 만져봤더니 열이 있고 그렇다는 거야. 기도해 줬죠. 그랬더니 애가 좀 이따 괜찮다고 그래.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규린이를 통해서 예수가 완성시켜 놓은 일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성취했다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규린이 친구 개똥이는 예수를 안 믿어, 몰라. 근데 규린이가 만약에 이 아이한테 전도했다, 이럴 경우에 이 아이 역시도 규린이가 전한 그 말을 마음 가운데 믿어버리면 이 아이한테도 구원이 있는 거고, 규린이한테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일들이 이 아이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얘기할 적에 성령께서는 성취해 간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성취해 간다가 뭔 뜻인지 아셨죠? 이게 무지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거니와 너희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읽어보자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 사람의 죄와 회방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예수가 얘기를 해서, 하나는 너희가 말로 나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너희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정을 지었다고. 그러면 말로 예수를 거역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왜 그런가? 말로 예수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런가? 거기는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뭐냐 하면 말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 돼. 말로 인자. 그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 육체가 있는 자.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 거역한 죄는 예수의 육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용서가 되지요. 그러나 말로 성령을, 그러면 성령은 용서해 줄 만한 육체가 없잖아. 그러므로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뜻이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 정리. 그러면 분명코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이 뭐냐? 첫 번째야.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가지고 왔을 때에 성령이 증거한 내용을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해됐죠? 두 번째야.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성령께서 예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일들을 성령께서 이 땅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 말은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얘기할 적에 성령께서 완성시키러 온 일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독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것도 있지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주어진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구원이 되는 거고, 성령께서는 오셔가지고 완성시켜 놓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이것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나님 성령께서는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말로는 믿는다는데 마음과 입은 안 믿는다지요. 그러므로 그 사람 역시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이요, 성령께서 성취해 가려고 하는 일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고 지옥 가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장 5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해서, 그러면 죄라는 것은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살인했다 이거 죄입니다. 간음했다 죄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정할 때에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게 죄다 이랬단 말이죠.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올 적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실을 부정한다 부인한다, 혹은 그 사실을 증거하려는 자를 회방한다 이럴 경우에 부정하는 자 회방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지요. 없는 자는, 그러한 자는 성경에서는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가는 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는데도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야, 부요를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또 건강을 만들어내는 일,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려고 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절대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러 남을 입었도다. 이 사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온 거예요. 믿는 자라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쓴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틀림이 없다면 절대로 십자가의 도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라고 해도 못해.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 왜 죽었습니까? 십자가 도 때문에 죽은 거지. 신약 성경에서 도마가 이방인의 제단 위에서 톱으로 배가 잘려 죽인 까닭이 왜 그러나? 십자가 도 때문에 죽은 거지.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송판 위에다가 못을 깔아놓고 예수를 배반하든지 혹은 예수를 믿든지 결정하려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배반하고 천황한테 숭배하면은 너를 살려주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너를 죽이겠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송판 위로 걷게 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송판 위로 걸어버렸죠. 그래서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순교자. 그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일이야. 그 일을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정하면 진짜로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로 성령을 고백하면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말로 성령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마음과 말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다시 읽어보자고. 재미있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읽을 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백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백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는 이 이유도 아셨죠?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자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해서, 그러면 예수께서 얘기한 나무와 실과는 뭘 뜻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의 본질이야, 속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할 적에 여기에 나무가 있죠. 나무. 그 다음에 실과를 말합니다. 실과. 근데 만약에 이 나무가 복숭아 나무다. 그러면은 열매가 복숭아가 열려야 돼? 자두가 열려야 돼? 복숭아. 또 사과나무다. 그러면 사과가 열려야 돼? 아니면 뽕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나무는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실과를 맺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 믿음의 본질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고. 그 믿음의 본질이 이것이 마음 가운데에 있으면 저절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완성시켜 놓은 일에 대해서
저절로 긍정하게 돼 있어. 이건 뭐 믿으라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저절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믿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엉뚱한 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가 뭐 채찍에 맞았다는 게 뭔 말이냐, 대도 세지 말라, 그러고 예수 믿는다 안 믿는 거다고. 예수가 가난 가져갔다, 말도 안 소리지 말라, 무슨 가난 가져가냐, 그러고 예수 믿는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무가 좋으면 그 나무 실과도 좋다, 나무가 나쁘면 그 나무 실과도 나쁘다. 그러므로 나무가 좋으면 실과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가 나쁘면 실과도 나쁘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좋은데 실과는 나쁘다도 안 맞는 거고, 나쁜데 실과가 좋다는 말도 안 맞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누가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죠? 믿는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자를 보고 하는 얘기야. 그러나 속으로 이제 그네들은 얘기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꼬라지가 안 믿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마음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 그러나 실제로 삶이라든가 실제로 말로 본다면 전혀 믿지 않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보기에 독사의 새끼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거 주가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네들은 이미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 아버지가 구원시키지 않기로 작정된 자, 이런 자들은요,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 아무리 얘기해도. 얼마나 쉬운 얘기야. 근데 이것을 10번 얘기하면 10번 못 알아듣습니다. 그 왜 그런 거야? 이미 그 사람은 저주받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가 있다면 돌아서서 힘 빼지 말고. 아셨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다, 혹은 지가 구원받기 원한다, 이런 자들은요, 성격이 개떡같고 난폭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지요. 증거하면 막 그냥 화를 내고 뭐 그런다. 그런다 손 칠지라도 틀림없이 깨닫게 돼 있어요. 이건 100%입니다. 그렇지만은 버리기로 작정한 애들은 못 깨달아. 또 전도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격이 더러운 놈이 더 빨리 꺾어진다. 들어봤죠? 그 성격이 좋고 온유한 사람이 천안의 능수버들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 고무줄을 같다. 그 얘기는 능수버들은 안 꺾어져. 땡기면은 역거정 늘어지지. 이렇게 놓으면 제자리에 올라가죠. 죽어도 못 깨닫는다. 버린 자입니다. 그게 주가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바꿔 얘기한다면, 너희한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있는 말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가득한 믿지 않는 말을 바깥으로 낸다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속에 믿음이 확실시 되어 있으면 말 역시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해서, 그럼 의롭다 하는 말은 뭐요? 속에서 믿어진 대로 말하는 자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세를 든다는 거고, 또 속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떠드는 말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갈릴 경우에 여기에서 주께로부터 의롭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요, 주께로부터 악하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찾아보자고 심판입니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어떤 일은 때가 되어지면 불못으로, 어떤 일은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계시는 나라로. 21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으니까 생명에 기록된 자들은 아버지 보좌 앞에 막바로 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2장 내용은 단순하게 28절과 27절만 봐서는 몰라. 그러나 37절까지 읽어보면 그 뜻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게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말할 수 있는 의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의인으로 삽시다. 자신 있게 예수를 증거합시다.